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우선은 가깝게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 지역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헤브론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이제 야곱도 거기 이제 17살까지는 거기서 살았다가 이제 애굽에 팔려갔죠. 그 헤브론이 그 유대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유대 광야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여의치 않은 그런 광야지대가 나고, 광야지대를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르게 되는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이죠. 북쪽으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지정학적으로 좀 있는데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이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양도, 한경남북도 뭐 이쪽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로 대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서 이제 흩어져 어디를 피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피했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피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 이제 이 서울과 평안도 사이에 이제 황해도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있고, 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이 황해도, 경기도 요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지나치지 않고 빙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안 밟으려고 빙 돌아가고서는 그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제 무시했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흩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흩어버렸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그 식민지였던 다른 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옮겨 이렇게 살게 했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혼혈이 많이 되어버렸죠. 여러 가지 인종적으로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그들의 그 믿음 세계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더 강렬하게 크게 영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혼혈이나 그 이방신의 그런 역사들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아예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뭐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살았던 곳이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가 만약 그 경계선을 나오면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고, 그 사마리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빌립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은 단순한 뭐 손동작 속임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의 마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 그렇게 자칭 타칭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을 통한 역사가 강하게 그냥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니까 이 시몬도 그냥 생각으로 저 굉장한 능력이다. 나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빌립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보다 훨씬 크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죠. 이 무당들의 뭐 구조를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어떤 신보다 어떤 신이 더 큰 신,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샤머니즘 쪽으로 들어가면은 무당이 샤먼인데요. 그 샤머니즘 쪽으로 들어가면 신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접신된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의지하고 이제 그 신의 영향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신이 여럿 있다 보니까 이제 힘이 센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이제 오히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 여러 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죠. 그래서 이 시몬도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신이 있는 것도 믿고 있었지만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신보다 훨씬 센 것으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자기 신을 일단 좀 접어놓고 그 빌립이 증거하는 신을 따라서 이제 나도 더 센 신을 섬겨야 되겠다, 뭐 그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세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문답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줬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났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하루에 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5,000명이 믿고, 그러니까 크게 집단적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몬도 그 흐름 속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다는 말,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일이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뭐 문답도 안 해주고 세례를 줬냐, 뭐 교육도 안 하고 세례를 줬냐,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질문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 시몬이 무슨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몬은 뭐 신은 여러 있는데 지금 내가 믿는 신보다는 이 신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이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래서 그 빌립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도 보고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이 시몬의 얘기와는 좀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도자가 있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서 이 사마리아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었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서쪽으로 우회하든지 동쪽으로 우회하든지 이렇게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다녔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셨잖아요. 통하여 가셔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다가 수가성녀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도 있으시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낯선 일도 아니었고 이미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를 이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하면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물세례와 불세례는 함께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그 당시 현상적으로 봐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땅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기록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주동적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수동적인 것은 성령님이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일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베드로를,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13장서부터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드러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했더니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보이나요? 아마도 성령을 받는지라, 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방언을 했을 겁니다. 이 기도하고 이 안수하고 나서 그 받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방언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야 보이는 거잖아요. 들리는 거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뭐 또 큰 떨림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본 것인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들어가서 그 안수함에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일들이 시몬에게 어떻게 또 적용됐는지는 내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더 힘껏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